말씀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긴급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 제1차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섬을 지나오면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다른 그러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그러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선교의 기점이 된 그런 교회이고, 오늘 본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이게 좀 자세하게 전파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그들이 왜 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교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것은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설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물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에 비교하면 하나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본 게임은, 말하자면 메인 게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이 바울이 또한 바나바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 신약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도대체 누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듣는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은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되겠죠, 그죠? 단순히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고 그 위에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 지금 행하고 계시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를 포함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메시지는 2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고 하면서 다윗 왕을 언급했습니다. 다윗 왕,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그것은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의 하나의 예표로
역사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근데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윗의 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주를 세웠다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또한 구원자다, 그러한 말을 23절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청중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서 지금 너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그 옛날에 이스라엘만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세운다고 한다면 지금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걸 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결과가 뭐냐,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죠. 38절과 39절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그것은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이것은 칭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의롭지 못해요. 그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주가 와서 그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설교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이 구주를 세웠는데 곧 예수라. 예수가 구주가 되었고, 바로 그 예수는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며,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로 바로 이러한 구원을 성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주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한 구원의 방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한 자들, 그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말하자면 통치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정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정죄한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한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또 인식도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일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과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근데 그것이 의로운 방식으로 되면 좋은데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인식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 그거 몰랐잖아. 알고 했다면 괜찮은데 너 모르고 했잖아. 그것도 나쁜 악한 방식으로 네가 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 썼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감지를 못해. 그냥 살다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니?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 몰랐어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몰랐어 그걸. 야, 그게 변명이라고 하겠냐 그거를? 그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문에 보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여기 보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이게 안식일마다 뭔가 하면 모든 안식일 그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이 뭔지 몰랐다 이거예요. 아니, 매번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대했는데 왜 몰랐냐? 그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 말을 읽을 때마다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질 텐데,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짐으로 인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서 읽다는 건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단어가 여기 보면 안식마다 외운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의역한 겁니다. 외운다고 하는 것이 암기한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반복해서 읽으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껍데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읽으면 내 머리에 외워지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껍데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반복해서 읽는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껍데기만 외웠지 그 알맹이를 알지 못한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 읽고 크게 막 낭독했는데, 읽기는 읽고 그것을 암송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의 핵심적인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이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없을까요? 지금 시대도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다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결국은 정죄했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쁜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죄에 매여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천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냥 따로 국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불행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나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나쁜 용도로.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빌라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는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정죄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유대인의 무지함과 또 빌라도의 이런 어리석은 판결, 재판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 감지해야 돼요. 감지 못한 채 마치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이 지금이 잠잘 때냐? 깨어서 부르짖어야지 잠자고 있을 때냐? 그거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미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행하시는데 악한 도구로 자기 자신이 쓰임받은 걸 뒤늦게 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9절은 예수님의 처형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것입니다. 구주가 왔는데 그 구주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한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바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러한 처형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 인간이 자기가 고안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저 성경에서 예언된 방식이었다.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해서 십자가 달아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린 사람들을 전체 유대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행한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죄에 대한 정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묘사하자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앞에다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렸다고 써야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모른 채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묘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틀리지 않느냐, 성경은 가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글자 하나 가지고 막 틀렸다 말았다 하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철저하게 유대인이 무지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둔 이것을 유대인이 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런 모든 일들은 유대인이
무지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들도 똑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허투루 듣게 된다면 당신들도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어떻게? 나쁘게 심판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0절은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내게 정확히 인식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교회가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이런 것만 자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광장, 뭐 세미나 이런 것만 잔뜩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서 살까, 건강해서 살까, 이런 것만 잔뜩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문화 행사를 매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 아니어도 한단 말이에요. 시청에 가서도 시민회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교회에서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변질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걸 잘 듣기 싫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 그리고 부활,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것만 얘기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사람들 호기심을 끌고 복받아라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왜? 세상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그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야,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결국 그 돈과 함께 그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 겁니다. 거기에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조심해라 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올무에 걸리지 마라. 올무에 거기 걸리면 너는 물질을 쫓고 이 행복을 쫓고 전부 다 우상숭배로 빠질 거다. 그거죠. 그거 대신 그 말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도록 애써라. 그것이 구약 성경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올무가 찾아올 때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핵심 구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죽었으나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날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3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그의 부활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는 40일 동안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여러 날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의 자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의 그 빠진 자리를,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때에, 보충할 때에 베드로가 그 조건으로 세웠던 겁니다. 누가 사도의 자리에 합당한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조건에 해당된다. 결국은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자리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죠, 그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증인이다 그랬는데, 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사도라고 확신했습니다. 직접 주님이 그를 준비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은 지금 여기서 그러한 증인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신이 주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부활을 목격한 그 대상에서 자기를 빼고 있습니다. 그 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자기 혼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내용은 그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관점은 뭔가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두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직접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를 여기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곧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는 때로 그것을 감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저게 없네. 사람이 말이죠, 남이 있는 걸 자기도 못하면은 거기서 뭔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가 있어도 때로는 감출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것, 이게 누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고 부활의 주님을 본 그 대상에서 바울을 빼고 있는 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말한 거지만 누가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은 경험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자기 혼자만의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을 드러내게 되면 공동체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봤다 들었다 이거 막 강조하거든요.
나 봤어, 들었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특별한 경험,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전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자기를 빼고 다른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이유는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는 바나바와의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때로는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나 좋다고 막 떠들어대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요. 이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시험 들고 깨지고 그냥 에이씨 안 봐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쓰고 있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증언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자신들이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보면 전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한다, 이거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파한다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전파할 수 있나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파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이럴 때 전파한다는 이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당신들은 복음을 듣는 대상이고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당신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파한다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이렇듯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미래적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듣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1차적으로 우리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미래적으로 올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후대까지도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복음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미래적으로 암담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갈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이것은 죽은 자리에서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그것을 일으켰다고 해요. 난리를 일으켰다, 어떤 일을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오늘 일으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낳았다, 세웠다, 일으켰다, 전부 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연한 예언의 메시지마다 다 기록한 바와 같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기록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기록한 대로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셨다고 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켰다, 다시 일으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죽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말씀의 전체는 이런 거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아랫부분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그 선물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뭘 행해가지고 그가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왕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죽음 같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준 거예요. 바로 그 선물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시신은 썩지 않았죠. 다윗의 시신은 썩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고 부활했다. 이것은 다윗보다도 더 월등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은 그의 육체가 장사되어서 썩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동일하게 이러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일러주어도 믿지 못해요. 근데 믿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놀라고 망할 거다. 그러한 일이 당신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박국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박국 말에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래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에다 갖다 붙였어요. 뭐라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걸 갖다 붙이고 인용을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멸시한다면 당신들은 놀라고 망할 거다. 멸시하지 말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당신들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빨리 믿으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긴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받아들여라.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뒤를 놓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버스가 떠난 다음에 아무리 지져보세요. 버스가 서는가? 안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그 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한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 말고, 야, 이 말씀 내가 부여잡고 나도 썩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받아들여라. 우리 간 다음에 그때 때가 늦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을 수 있는 이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일은 내가 병들어서 내가 쓰러질지 몰라요. 오늘 들을 수 있는 때 듣고 내가 영생을 확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일생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1 교회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나라는 전쟁의 위협에 점점 커지고 있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김전에 그랬대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저 남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동족이 아니거든요. 이제 원수거든요. 옛날에는 동족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동족이 아니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동족이 아닌데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위험한 때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한 방 터지면, 핵 한 방 서울에 떨어지면요 다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에이 설마. 여러분, 설마라는 것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요? 누가 장담하나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3.1 교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살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더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